우리가 어제까지 함께 묵상했던 내용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다시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창조의 이야기가 두 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제까지 보았던 1장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여러 주인공의 시점과 관점으로 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도 창조의 그 사건을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 보았던 창조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시간에 순차적으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만드셨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창조의 이야기는 사람을 중심으로 또 그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을 중심으로 창조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4절부터 6절까지 사람이 창조되기 이전에 땅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특징을 말해주는 구절은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아직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 상황은 초목이 없고 채소가 없었다, 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땅을 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땅을 갈 사람에 해당하는 갈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아바드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뜻은 경작하다, 일하다, 노동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땅 위에 일할 사람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또 나무도 또 어떤 채소들도 열리지 않고 자라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제 사람이 등장합니다. 땅의 흙으로, 그러니까 티끌이며 그 먼지 있죠. 아주 보잘것없이 작고 작은 존재에서 하나님이 그 생기를 코에 불어 넣어 주셔서 생령이 됩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은 그 땅의 흙과 같은 아주 작고도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십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생기의 원어를 직역하면 살아있는 호흡을 의미합니다. 이 호흡,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흙이며 티끌 같은 존재였던 우리는 하나님의 숨을 받은 존재가 됩니다. 그만큼 인간의 생명이 또 인간의 인생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우리의 인생 자체가 기적이며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장 하나님은 그 만드신 인간을 위해서 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을 두시고 일하게 하십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그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움과 그 풍성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보기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그런 나무들이 나게 하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라고 사람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약속해 주신 그 먹거리가 가득한 그런 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함이 아주 풍성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절에 그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네 개의 강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11절과 12절에는 그 네 개의 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일라 온 땅을 두른 비손이라는 강, 그리고 구스 땅을 두르는 기혼,
또 아수르 동쪽으로 흐르는 히데겔과 또 넷째 강은 유브라데 강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강과 둘째 강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강인 이 비손이 흐르는 그 땅을 보면 그 땅은 하윌라 땅은요 순금을 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 땅에서 나오는 금이 나오는데 그 금은 다 순금이었고 또 베델리엄과 호마노를 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베델리엄과 호마노는 보석을 의미합니다. 보석의 종류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첫째 강이 흐르는 그 땅은 아주 귀한 보석을 내는 아주 값진 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 강과 넷째 강을 좀 주목해서 보고 싶은데요. 이 70인역,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서는 히데겔이라는 이 강을 그 티그리스 강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히데겔은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티그리스 강이고요. 또 넷째 강인 유브라데 강은 또 우리가 잘 아는 인류 문명을 의 4대 그 유역 중에 하나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셋째 강과 넷째 강을. 그리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었던 곳에서 발생된 문명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그만큼 이 셋째 강과 넷째 강이 흐르는 곳에서 하나의 문명이 탄생할 만큼 아주 비옥한 땅이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그 강으로 인하여서 그 4개 흐르는 강으로 인하여서 아주 비옥하고 풍성한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비옥함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값진 땅이라는 것이죠. 그 땅을 바로 사람에게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사람은 만들어진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땅을 경작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옥하고 풍성한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는 자로서 사람을 임명하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으신 그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땅에서 사람이 경작하며 돌보는 것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또 그곳에 사람을 두십니다. 여기에서 경작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5절에서 보았던 일하다와 같은 단어, 그 아바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정말 목적,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으셨던 그 많은 열매들을 사람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에덴 동산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주어진 단 하나의 조건입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많은 나무들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안 됩니다.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마음껏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내 거라는 생각을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주인이 허락하지 않는 그 열매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음이라는 결과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하는 것, 즉 경작하며 돌보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에덴 동산과 같이 우리의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그 환경들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죠. 우리의 직장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학교도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것이 정말 우리의 에덴 동산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에서 나온 그 열매가 풍성한 그런 에덴 동산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나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비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열매가 맺어지는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죠. 우리가 할 일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돌보면서 또 경작하면서 우리의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 스스로에게 보일 때 어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경작하며 돌보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일하는 우리의 그 모습을 주님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또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또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며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누리는 그 풍성함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명이나 사명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거창하고 대단한 것들로만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그 사명은 이미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환경 안에서 우린 일하고 또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단한 소명이나 그런 사명이 없을지라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일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그렇게 최선을 다하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열매를 맛보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대로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